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고 또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힘든 세월을 함께했던 지도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는 메시지니까 사람들이 각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구절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3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8절에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사랑하라.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 시대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요. 그냥 자기 얘기하고 각종 예화나 우스갯소리로 채워지는 그런 설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뭐 듣기는 편하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만들 때 그 MSG 조미료 팍팍 넣으면 입에는 맛있죠. 먹기는 맛있는데 건강에는 해로운 거죠. 몸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런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좀 투박하고 부족해도 재미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런 감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단지 재미있다, 뭐 웃었다, 편하게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있는가,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이고 영혼을 살리는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허튼 소리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온전할 때에 이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고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지도자의 모습.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은근히 자신을 좀 과시하고 내가 하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시절에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힘썼을 때 우리가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정복을 했지만 아직 남은 땅이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치러야 될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인생길이 힘들고 고난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죠. 개인에 대한 염려, 가족들에 대한 염려, 다양한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근데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근심으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80%, 90%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기도를 선택하신 여러분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되신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억 속에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추억 속에 두고 그리워해요. 예전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지. 예전에 참 뜨거웠었지. 은혜 많이 체험했었지. 그러면서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야.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 너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처음 출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기는 유언을 보면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평생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그 지도자의 사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제 선지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서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심판이에요. 아마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인도자가 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 골라서 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증한 짓들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요. 하지만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골라서 한다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회개기도 한마디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연약해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주님 저를 도와주시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또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모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대요. 놀라운 경지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운 거예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재직임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롭게 직분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평생 중요하게 여기며 행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옛날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기도 자주 했어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주여,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참 권위적이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무서운 당신, 그런 아버지의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무섭고 엄한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백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특히 남자분들. 집에 함께 사는 여자분한테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힘든 거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힘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죠. 사랑하면 율법이 계명이 완성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계명을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의를 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한테 함부로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면서 그 말 앞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말라. 왜? 그들의 문화에 오염될까 봐, 변질될까 봐, 이방신을 섬길까 봐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혼인도 하지 말고 함께 거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까 봐. 여러분, 우상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존재가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존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성공이나 행복보다 더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지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떠나가면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을 구하는 인사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그 안자가 평안하다 할 때 그 안자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평안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